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종이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요거보다 좀 더 밝은 미색이었고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색깔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POP, 내 주위에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고 적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적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갑에 명함 사이즈거든요. 지갑에 넣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 적은 것을 교회에 제 핸드폰으로 톡으로 보내주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명단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수 김모 씨 음주운전 뉴스가 한참 동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아마 앞으로 계속 후속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권했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재훈 그리고 한석규 주연의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추석 때 또 설날에 거의 단골로 나오는 영화인데 바로 이 김모 씨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성공한 가수의 자리까지 올랐고 또 그의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과 감동을 저에게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는 턱시도를 입고 또 우렁찬 목소리로 무대의 매너를 가지고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겠지만 무대 밖에서의 그의 삶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고 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무대와 삶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선택이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공연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신이 잘못하면 회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했다라는 행동이 과연 그 사람이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정말 가능했던 선택인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무대 위와 무대 밖에서의 삶, 이건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런 주제로 빌립보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오직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이 또 계속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잠시 보류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만을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해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
서를,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환자가 가져오는 처방전을 보고 약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이곳에 왔는지 또 알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해법을 보면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해법을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힘써라, 함께 힘써라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받쳐주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이 무너진 그리스도인, 삶이 받쳐주지 않는 어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 이거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삶, 그건 바로 첫 번째는 연합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합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힘을 쓸 수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고 대립하고 있고 당을 짓고 이파 저파 나눠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각자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모 씨가 무대 위에서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무대 밖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무대 밖에서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무대 위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대 밖에서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무대 위에서의 삶, 그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복음의 일에 힘쓴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사단의 나라는 다 제각각이라서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깨어짐이 있다면 그건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거기에 분열이 있다, 깨어짐이 있다, 그건 멸망의 증거고, 연합하고 있고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럼 그것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제 아무리 겉보기에 의리의리하고 명성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아주 멋있게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아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건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터치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연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이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는 것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이 우리의 상황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바울이 어떤 느낌으로 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것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난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비교가 됐어요. 그리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맞나?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핍박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도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고난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크고 작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지불도 하고 있겠지만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생기면서 그거 자체 또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 안에 생기는 이런 고난과 갈등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교회이든 모두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을 수 있죠. 모습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다 있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앙을 갖고 있지만 모두 적당히 대부분 살고 있는 것 같고 적당히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면피용이 생기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란 교회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신앙을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바라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서 또 여러분이 고난받고 이겨내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문제 안 돼, 이렇게 혼자 은근히 생각하는 부분들, 그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 고난의 이겨냄의 성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제각각 본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그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주위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서 내가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제가 성경의 기준이라고 했던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바꿨습니다. 오직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오직 복음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삶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의 일부분 말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정말 어찌 보면 98%의 모습들, 그 마음 상태들. 그래서 아무도 없었을 때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말과 내 행동의 모습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살고 있는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대 위와 무대 밖에서의 삶은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는 적어도 살고 있어야 돼요.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울리는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연합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과 상관없이 따로따로 분열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유혹들에서 매일매일 그냥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삶의 문제이죠. 삶을 터치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삶의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몇 형제와 자매들과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나눈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먼저 요청을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는 설교를 소비합니다. 듣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 중에 하나의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살아봤는가? 살아본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습니까? 싸운 흔적이 있는가? 싸워본 거죠. 그 유혹과 싸워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처절하게 싸워왔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그런 홈워크처럼 그런 것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설교를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한 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형식도 많지 않아도 돼요. 내용도 많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움직인 행동, 말씀이 움직여간 행동들을 우리가 살아보자. 그거죠. 그래서 자원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게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목요일에 그걸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월요일, 화요일 제가 마지노선을 수요일로 잡았는데 수요일보다 조금 땡겨서 해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 보는 노력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야지만 우리는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서 예배의 삶과 또 현장에서 삶이 일치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이 나왔던 김모 씨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또 아쉬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그치십시오. 삶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음 주일에 나오십시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 술에 취합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무너진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시고 온전히 감차하여 주십시오. 지금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오 예수, 채워. 한 번 더 예수, 오 예수.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예수, 오 예.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삶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같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올려드립시다.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며 무너진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6일 동안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행실과 언행과 행동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은 주가 되십니다.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